우리가 예배학적으로요,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를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듣는 설교라 그러고요, 우리 예배 후에 제 설교 후에 이렇게 성찬식 하게 되면 성찬식을 뭐라 그러냐면 먹는 말씀 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영의 양식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듣는 말씀은 가능하면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3부 예배가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3부 예배는 조금 1부, 2부는 굉장히 제가 설교를 줄였지만 여러분 줄이지 않고 제가 여러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있는 말씀 그대로 증거할 테니까 절대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생일이나 돌이나 또는 결혼 기념일이나 또는 환갑이나 칠순을 맞이해서 손님을 초청해 식탁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 식탁은 우리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식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식탁, 그리고 행하도록 명령한 식탁은 그런 식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을 성만찬이라 불리우는 것은 예수님 주신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말하고, 그 성만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식탁이기 때문에 신비의 식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이건 너를 위한 내 몸이라 내 살이라 그걸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다 먹고 나니까 식후에 포도주 잔을 주시며 잔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들의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고 그리고 계속에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짤막한 너무 잘하는 사건 속에서 이 성만찬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고 중요한 의미 6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께 친히 떡과 잔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왜 또 이걸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께서 기도를 하고 나면 떡이 평 그러고 예수님 살로 변한답니다. 포도즙이나 포도주가 갑자기 예수의 피로 변한다는 그런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그걸 믿지 않는 사람 다 혀를 뽑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 뭘 믿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안 변한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진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소설이거나 드라마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요즘 새로운 소망을 좀 주셔서 이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참 이슬람 교리 가운데 재미있는 게 예수님을 그들이 믿기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one of them,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그저 조그마한 선지자이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지. 집에서 뭘 재림하시느냐? 내가 진짜 구세주가 아니다. 그걸 가르치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는 해계맹리한 하여간 교리가 어디가 있어요.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2020년 십자가의 이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고 떡과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으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신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은혜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우리들이 말할 건 우리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것과, 그러므로 나는 죽는 것보다도 더 죄 짓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떡과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리에 보시면 성도들이 안 옵니다. 안 오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 그 노래 부르고 하면 사람들이 막 차고 넘쳐. 그런데 제발 회개해 좀말을 회개해. 그러면 교인들이 안 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남편이 죄인들이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내 아내가 죄인들이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내 자녀가 죄인들이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쉽게 짓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몰라.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느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발가벗겨 죽일 정도로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 떡과 잔을 믿음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친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떡과 잘 먹고 마신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난 앞으로 죄와 싸워 얘기해야 되겠다. 어떤 일들로 나는 죄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가난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나는 정말 진실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죄 지으면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성만찬은 죽음의 식탁일 뿐만 아니라 성만찬은 생명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요즘에 뭐 건강식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는 아침마다 토마토 하나를 먹어요. 토마토가 그렇게 좋대요. 피부에 좋고 그렇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걸 물에 뒤어가지고 껍질 벗겨서 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유 넣어가지고 막 달달달 그냥 구워가지고 뜨거운 걸 먹어야 돼. 그래야 피부가 좋아진다나요. 뭐나 우리 집사람이 그래 먹으라고. 내가 보기 내 피부가 괜찮은데 뭘 바라는 게 있는지 그렇게. 또 나는 주문 또 먹거든. 열심히 또 처먹지 열심히 먹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게 먹어도 27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모든 세포로 늙어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처녀들은 27 전에 시집을 가야 돼요. 아니면 잘 성숙해서 하나님 은혜로 설현에 가든지 27이 되면 왜 27, 지금 좀 늙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27 되면 사람이 모든 세포가 늙어지기 시작해. 아무리 뭐 점을 파고 뭐 주름을 없애고 잡아 빼고 꽂고 뭐 턱을 깎고 벨리를 다 해도요. 우리 매형이 피부과 의사세요. 한국 껍질 다 벗긴 여자들이. 얼마나 아픈 일 합니까? 껍질 다 벗겨. 얼굴 하얘지려고. 그 뭐에 좀 있으면 다 까매져 버리는데. 그런데요, 놀라웠게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사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이 땅에 영원히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늙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식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리야. 하나님 주신 유력할 빵을 먹어도 죽어 이 땅에서. 그런데 내가 생명의 산떡이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 너희 조상 광야에서 만나로 죽었거니와 난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어 죽지 아니하게 함이라. 내가 하늘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잇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이쪽 돈내는 금방 가지고 싶으신 거 대답도 안 하시죠.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영을 살고 싶으시죠? 그것도 허리가 꼬마랑 깽깽대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제가요 정말 총각 어떤 모습으로 살까. 국민학교 때 죽은 사람도 있고 대학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는 30대에 죽고 그 아들은 90에 죽고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교회 한 분이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이분 천국 눈이 열려버렸어요. 거기 놀랍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가보니까 전부 30대. 그분이 전부 다 30대래. 그래서 예수님께 30에 죽으셨나 봐. 60이 넘었다고 절대 낭망하지 마시 바랍니다. 권사님. 조낙원 목사님도 거기 가면 괜찮은 얼굴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랑한 사람의 양식을 줘서 기름기 다 빼고 콜레스테롤 빼고 뭐 몸에 좋은 뭐 하여간 뭘 넣고 하여간 다 그렇게 먹어도 죽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우리 막 꿈에 꿈꾸 막 날아다니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 꿈에는 죽어도 안 죽잖아요. 이게. 그런 나라 영혼이 들어가는 건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오늘 믿음으로 떡과 잘된 여러분 삶 속에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은 사랑의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만 행하실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린 죄가 지는 잠시의 쾌락 속에 동물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 위하여 친히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얼마나 사랑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성찬은 무엇인가? 예수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 하나님 왜 저를 왜 독생자를 보내셨나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왜 저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사랑하기 때문이지. 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이지. 예수 하나님 딱 하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손길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떡과 잘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이 가장 느낄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를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왜 외롭냐 하나님께 접선을 다 끊어놓으셨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밖에 죄가 없습니다. 복 받으셨구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혼자 부르셔서 일대일로 만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지금 형제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 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외로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금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으로만 내 마음이 감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갑돌이 갑술이 사랑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떡과 잘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죽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리 살지 못하고 거짓하고 그리 살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그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만찬은 신비의 식탁이 어떤 식탁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식탁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일촌이나 무촌이나 하죠.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절대 또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제가 판을 깨가지고 그 꿈이 깨어져야 가정이 행복해요. 그래야 이놈아 저놈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일심동체처럼 살아라 그 말이지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요. 애가 아프면 부모 마음을 아픈데 남편이 안 아프면요 아내는 별로 안 아파. 애가 계속 아프면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그러지만 아내가 계속 아프면요 열받아 빨리 안 일어나 막 그 소리 나와. 여러분 일심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엄마 맛있어 도저 그러면 더 먹어 그러지만 남편이 도저 그러면 당장에 그냥 쌍소리 나와. 한술밥에서 밥을 먹고 한 몸을 섞고 살아도 우리 일심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 버리네. 이걸 믿으세요. 설명하려고 말하지 마. 설명을 못해.
워낙 신비한, 우리 언어로 설명을 못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있을 때 내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내 능력이 예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예수의 지혜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덮임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두렵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버림받아도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왕따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넉넉함 내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요즘 어려우니까 우리 눈에 돈밖에 안 보이네. 너 어려울수록 주님과 하나됨을 찾으세요. 주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믿을 건 사람도 없고 돈도 믿을 게 없구나 생각 하나밖에 없다. 그분 앞에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이 주시는 인내,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열고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찬식을 참여해서 그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가 사는 것처럼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인생 내 힘으로 살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려도 내 비즈니스 내 힘으로 하려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 같은 일도 그분과 연합됨을 갈망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사오니 이 사업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감동받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말 한마디에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걸 제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정태기 목사님이시라고 한국의 치유 목회 전문가신데, 미국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딱 한국을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태어난 딸이 한국을 따라오니 이게 따라오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판사판. 밤만 되면 나가 외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의 부모의 명색이 참, 내가 지금 대학교 딸이 그렇게 인생을 망가지게 사니 되겠나요? 아무리 설득하고 주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제가 예수의 마음으로 내 딸을 받아줄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으로 나무라더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 나무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무라십니까? 여러분 남편 시비 걸 때, 여러분 아내 시비 걸 때 예수의 마음으로 시비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처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해서,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제가 우리 딸을 나무라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렇기도 했는데, 그날 세상에 새벽 4시에 들어온 애 딸이, 새벽 4시에 들어온 딸을 붙잡고, 딸아, 내가 미안하다. 그게 어떻게 아버지 주신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 주신 말씀. 놀랍게, 딸아, I'm so sorry. 그 말 한마디에 딸이 변해버렸어. 어떻게 변해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뭐 나머지 집안 딸까지 일일이 간섭할 거예요. 어떻게 한다도 몰라요.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말했으면 간증하시는 게 그 간증. 자기가 그때는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추억패고 해도 말 안 듣더니 어느 날 하나님 자기의 마음, 그렇게 내 딸이 잘못된 것이 아버지의 잘못 생각이 너무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잘못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왜 유명합니까? 느헤미야,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의 죄가 자기의 죄인 느껴져서, 딸아, I am so sorry.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것만도 I am so sorry. I thank you. I love you. 그 말 한마디에 딸의 삶이 그 다음부터 바꿔져 버렸어요. 이것이 주님과 하나됨에 연합된 삶이야. 살아계신 아버지 날 이 땅에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려. 이 시간 믿음으로 떡과 잔을 드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체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성만찬은 소망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김정일이가 윈공을 쐈다고 북한이 소망인 줄 아세요? 천만에 저 나라가 통일되고 예수 믿지 않게 북한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뭐 무섭다고요? 저 나라는 지금 기름이 없어가 내려올 탱크 기름도 없는데요. 폰만 괜히 잡는 거지. 일주일만 버티면 북한은 탱크 움직일 기름도 없어. 그러니까 막 중해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저 나라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 놓아도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결혼하려고 준비하신 분, 결혼해도 소망이 없어요. 제발 정확히 알고 시집을 가 장가를 가든지. 아, 나는 그이와 결혼하면 해봐. 소망 있는지. 나는 그녀와 결혼하면 하루만 살아 죽어도 좋겠다. 죽어봐. 죽었지. 나. 그래서 못 죽지. 소망은 없어. 내가 결혼할 사람에게 성경공활 첫 번째 뭐냐면 결혼의 환상을 깨십시오. 그래요.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지. 결혼하고 나서부터 문제야. 한번 해봐. 돈 많이 벌면 좋다고요? 벌어봐. 나는 뭐 증권 투자할 게 없으니까 걱정돼. 좀 증권 투자하는 사람 걱정되는 거야. 몇십만 투자해가지고 막 올라 내렸다가 어쩌할지 몰라.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 물어봤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아,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소망 그냥 타고 다니는 것이죠. 그냥 폼 잡는 것 있습니까? 왜 부자가 막 돈을 더 벌려고 그럽니까? 벌어도 소망이 없거든. 벌어도 마음이 안 차거든. 왜 막 정치가들이 막 18, 20명 독재를 합니까? 권력을 누려도 불안하고 소망이 없거든.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참다운 천국이 벌어지는 거고, 주님이 오실 때 참다운 기도 응답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참다운 찬양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너에게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실 때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사랑을 주셨구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 주님이 오심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로님 가운데 기도하시면 마지막에 꼭 그런 분이 계세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난 나는 행거든. 교인들 가만히 있어. 빨리 죽을까 봐 그냥. 죽으시기가 어려우시겠지. 그치? 안중근 형도님. 그치? 한 번 좀 떠봐야 되잖아. 그래도 이걸. 안 떠도 돼요? 아니, 솔직하게. 지금 죽었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긴 억울하잖아요. 그쵸? 제일 좋은 마음은 주님 오시면 괜찮아. 오시면 다 변하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건요.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건요. 주님이 오셔야 정말로 좋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성철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 그거예요. 중앙연합 감독이 교인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 장사 잘 돼도 소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랑의 사람을 찾아도 소망 없어요. 좀 살아보고 다 냄새나고 다 싫어요.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찬 떡과를 들 때마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찬은 성만찬은 사명의 식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었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노라. 그럼 너와 나는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소망이 또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 안에 소망의 땅을 증거하는 증거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소망된 삶을 통해 참나온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에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죽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중앙연합 감리교인들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주님 왜 왔냐 주님 물으시면 그냥요 원하는 게 뭐 있냐? 이유가 넉넉한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 뭘 원해? 주님이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제가 그걸 물으러 왔습니다. 우리 이 정도가 돼야 돼. 우리는 올 때마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막 잊어버려가지고요. 주님 지난 부탁한 거 뭐였지요? 뭐라고. 사명이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도 연약하지만
비록 적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이 일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망 없듯이 여러분이 아무것 많이 가져보아도, 여러분 많은 업적을 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이상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시험이라는 시험을 다 봤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 저는 유치원 시험부터 봤어요. 유치원 입학시험, 중학교 입학시험, 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 입학시험, 대학원 입학시험, 그 다음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 저는 유치원 입학시험만 딱 합격하고 다 떨어졌어요. 중학교 입학시험 낙방, 고등학교 입학시험 낙방, 대학 입학시험 2번 낙방, 대학원 입학 또 낙방, 미국 와 또 한 번 또 낙방. 하여간 저는 낙방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요, 저는요, 중학교만 들어가면 된 줄 알아요. 들어가 보니까 더 문제 많네. 저는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이건 정말로 골치 아프네. 나는 대학만 들어가면 된 줄 알았어. 이건 정말로 대모하느라 정신이 없네. 나는 대학만 졸업하면 된 줄 알아. 졸업해보니까 집 자비세 먹고 살지. 나는 목사만 되면 된 줄 알았어. 이거 목사 되니까 진짜로 이거 살찌는 것도 문제야, 이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우리가 원하는 걸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잘 살리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계획에 내 삶을 던질 때까지 우린 자유함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삶에 평안함이 없어. 그러기에 방황하고 사람이 자기 만족함이 없으면 반드시 대리 만족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다 그러고 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만족함이 있으면 우리 시간 헛되이 보이지 않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리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들을 주셨어요. 그걸 깨달으시고 그의 삶을 던지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먹는 말씀,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받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을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한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한 주간 생각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부족한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죄된 모습이 생각나시는 시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정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